짧게 바울이 자기 과거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그가 가진 배경과 능력이요 사실은 좀 컸죠. 유대인들로 말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은 자랑할 만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울이요, 하느님이 볼 때는 그 인생이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청년 지도자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못 봤기 때문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 자랑했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는데 그 배경이 있어야죠.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몰랐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미안하지만요,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 한 분만 깨달았는데 그 바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누렸던 이 영적인 큰 비밀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37 시대를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눈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모든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습니다. 어떻게 병들었냐면요, 물론 흑암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단을 따르는 3단체가 뿌려놓은 후유증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사니까 뭐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 경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경제의 흐름 빠삭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왜 무조건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입했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기업이 친환경적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 문제, 이게 시급한 문제니까 이 기업이 과연 이 세상의 기후와 자연과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싸도 그 물건 삽니다. 이 소비자들이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도 주식 많이 하는데요, 그 주식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렇죠. 미래가 있는 기업, 그 주식값이 올라요. 그래서 요즘에요, 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경유 뭐 휘발유 타다가 한순간에 지금 어디로 바뀝니까? 전기차로 싹 바뀌어요. 예전에도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있었대요. 예전에도 그게 없는 게 아니었대요. 근데 왜 지금 전기차가 확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그렇게 바뀝니까? 키는 하나예요. 이제 뭐에 관심이 있다? 기후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트렌드를 가요.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걸 뒤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가 기가 막히게 조정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전체가 흘러가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의사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세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일은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행할 일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눈을 뜨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일에 우리의 가치를 자꾸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눈으로 요셉의 노예 생활을 봤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눈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 노예인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노예이지만 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의 유일성이라는 단어, 이걸 빨리 우리가 눈을 탁 열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가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나왔잖아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사단이 가졌던 12가지 문제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12가지 문제를 글로 배워가지고 그렇지 그래 영적 문제 이렇지만 이건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글이 아닙니다. 이게 빨리 우리 눈 속에 뭐로 보여줘야 되느냐? 현장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현장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시급하게 뭘 보여줬느냐? 이 제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 이거는요, 정말로 세상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이걸 글로가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누구나 다 아는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더 깊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의 키는 뭐냐? 사단이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 선악을 알게 한 실컷 먹고 아이고 범죄했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접근한 거예요. 그래가 한 가지를 딱 바꾼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그거 말고 네가 저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너에게 생기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착각 속에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삽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 네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수고 무거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지려면 두 가지를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증거로. 첫 번째, 태어나는 걸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며 생명의 태어남의 주인이 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생사화복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가지를 탁 못 벗어납니다. 내가 주인 됐다라는 그 증거로 아무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만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지연이가 카톡을 한 개 보내줬는데, 일본에 이런 직업이 있대요. 제가 카톡 내용 한 5분짜리라 짧게 봤는데,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SNS로 자기를 대여해 준대요. 남자 청년인데 자기를 대여해 준대요. 조건이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거 뭐 있는 거 없대요. 그냥 대여해 준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SNS로 필요하다고 걔가 불렀어요.
그리고 블루가 뭐 하느냐? 자기 친구가 일찍 죽었는데 그 친구에게 뭐 분양하러 가냐? 자기 혼자 가는 게 너무 쓸쓸해가지고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해가지고 다 분양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도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우리는 말하면 10만 원 아르바이트. 그 보면서 그렇구나. 꼭 그 직업이 그렇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아무도 도움받는 외로움 속에. 우리가 사단이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네피림의 저주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해가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키는 뭐 하는 겁니까? 요겁니다. 육신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두는 거예요. 육신화되어진 곳에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를 하나도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육신화되어 버려요.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은 아무리 싸워도 쌓아갈 수 없는 것을 자기 동기로 붙들어요. 자기 성공, 또 돈, 배경. 이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공 아무리 성공해도 안 채워져요. 돈 아무리 쌓아도 안 채워집니다. 배경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파요. 권력 아무리. 희한하죠. 이 저주라니까요. 저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고 그렇지 세상 혼자 사는 거지 당연하지 공허하지 그거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육신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계속 어느 날 영적인 거 다 잃어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거요 아무리 쌓아도 이게 안 쌓아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걸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어디요? 현장에 지금 다 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가요.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종교로 가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점점점 무속이 늘어날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게 안 채워지니까 공허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도 다른 길이 없어요. 갈급하니까. 점술, 우상, 얼마나 외로우면요. 사람들이 여기 가가 답을 구합니다. 말로는 뭐 답이 아니다라지만 사실 여기서 위로 다 받아요. 요즘 옛날에는 TV에서 좀 무속인이 나오든가 막 조금 우리가 왜 무속인 흉내를 내든가 뭐 그런 배경을 가지면 사람들이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이거 저런 걸 왜 방송하냐 이러죠. 지금은요 이거 방송에 나와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낍니다. 저럴 수 있지. 제가 가끔씩 한 번씩 텔레비전 틀다가 나오잖아요. 키 큰 애하고 키 작은 애하고 2명 나와가 뭐 해요? 전 봐주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개그맨 이수근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지금도 무속인 생활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도 신기가 있대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자꾸 당연하게 여긴다. 잘못된 길인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우시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신분.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고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 똑같이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저 현장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잡혀서 완전히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길을 못 찾아요. 우리는 세상을 진짜 봐야 돼요. 그래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권세를 주셨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만 하면 돼요. 영적 치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독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육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돈 못 벌면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거는 세상 일에 하면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뭘 바꿉니까?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대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맡겠다? 237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뭔 일을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평생 살려줄 걸 생각하고 옛날에는 뽑았어요. 요즘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은요 늘 바뀝니다. 근데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노예가 되면 노예 때, 감옥에 가면 감옥 때, 애굽의 총리가 되면 총리 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짜 무너지고 후유증이 올 것인가? 3단체로 말미암아서 가장 첫 번째 올 후유증이 종교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라고 해가지고 뭐 불교, 유교 막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3단체의 종교 후유증은요 조금 더 다릅니다. 기운동, 그리고 아주 포장을 잘했어요. 명상운동, 그리고 영화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뉴에이지 이런 문화운동. 사실은요 우리가 뭐 불교다 뭐다 이러면 우리가 선입관이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걸로 우리는 종교 아닌 것처럼 싹 와가지고 좋은 걸 주는 건데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비정상적인 삶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한 가지입니다. 악령의 통치를 받아요. 악령.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닌 모든 건 종교인데 그 종교의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악령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증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잖아요. 과연 이 땅의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엘리트 집단들이 모인 게 정치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말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거창한데 뒤에는 아니에요. 경제,
그렇잖아요.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이게 오류로 봐서는 많이 있게 하지만 전부 다 흑암경제 쪽으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제가 더 커요. 무기경제, 마약경제, 타락경제, 그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걸 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 정상적인 게 없어요. 정상적인 게. 뭐로? 영적인 눈을 뜨면요,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 후유증 가운데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내 피리미고 문화가 되었다. 전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개인이 전부 다 맞기 때문에 세상에 기준도 없어. 안 그럽니까? 뭐 정치인들 정치 이야기 많이 하지만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맞습니까? 여당 이야기, 야당 이야기 오만 거 다 들어보지만 다 기준이 달라. 전부 상대적인 게,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혼란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아예 무관심해져 봅니다. 삶에 대해서 무관심.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교의 후유증. 앞으로는 점점 혼란의 시대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후유증을 빨리 뭐요? 복음으로 잡아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단체로 말미암아 오게 돼. 이건 미래입니다. 교육 후유증. 이거 치유해야 된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오랫동안 뭘로 각인되었냐? 하나님 없는 교육. 뭐 우리가 쉽게 아이고 하나님 없는 그걸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대학생들 만나면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 만나서 쭉 대화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대화를 막 하면요, 뭐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착각을 뭘 착각을 하느냐? 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핏대 올립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이 진짜 네 것일까? 그렇죠? 그 친구는 자기가 막 논리적인 정연하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것일까? 내 것일까? 내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내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내 생각입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영적인 대물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환경 영향받고 하나님 없는 교육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각인되어 있는 이거 가지고 내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내 생각의 근본은 틀린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걸 내 거라고 고집하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께 아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께 아닙니다. 빨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맞다.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준에 아무것도 안 맞아요. 맞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맞는 게 없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심는 게 아니죠. 심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걸로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속에서 피나게 경쟁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심한 경쟁 속에서 내몰리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영적인 이 무기력한 것에서 이미 또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이걸 이길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영적 문제로 탁 잡힙니다.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교육의 시스템들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왜?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세상은 그거 지배하고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그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키는 뭐 하는 거냐?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힘을 통해서 세상 것을 바로 보고 바로 경쟁하고 바르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착각입니다. 성공에도 유지할 힘이 없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뭐 지금 우리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성공을 안 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 있었잖아요. 뭘 해결을 못하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주 작은 한 가지의 실수지만 그걸 내가 정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라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엘리트가 됐냐 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3단체로 말하면 앞으로 오게 될 경제, 흑암 경제. 여기에 대한 후유증.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여러분, 돈에 사실은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유영 목사님 한번 그러잖아요. 돈 자체는 이런 거다. 이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 물물 교환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표징을 만들자. 가치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거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뭐 하는 겁니까?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목적으로 삼으니까 뭐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제 시스템이 없는 인간의 욕망에서 오는 고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모으는 또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꼭 중요한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물건을 뭘 갖다 주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뭔가를 자꾸 주고 이게 가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건 돌고 돕니다. 왜 돈입니까? 자꾸 돌고 도니까 돈이라. 키는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아니, 우리가 돈을 적게 벌어도 적은 걸로 내가 만족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그건 부자입니다. 아니, 많이 있어도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거 가지고 전부 타락하고 망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권능을 먼저 함께, 진짜 그걸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복으로 이 땅에 만물을 주셨는데 키는 뭐 하느냐? 그렇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뭔 일을 하든 크든 작든 그건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꼭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 이미 그 속에 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진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따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기도해요. 그게 영적인 힘이고 그 안에 나온 유일성입니다. 기도 계속하면서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돈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하는 인간들의 모습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었다는 거, 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는 거. 그건 실제로는 그게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용사님이 세 가지 이야기 쭉 하셨는데 이게 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작게도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종교 후유증.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악령의 역사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영적인 문제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종교 후유증을 우리가 치유하겠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만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라고. 자, 오늘 결론으로 치유의 키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여러분은 그렇죠. 이 복음으로 치유할 자인데 치유의 키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24시 비밀입니다. 24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24시 내가 딱 그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딱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분열이 생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모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일들인데 그게 뭐로?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강조한 게 뭡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 내가 그 배설물 때문에 한 가지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고 모든 걸 배설물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보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뭐 하는 거요?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요걸 보고 내 삶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고 뭐 사건 일어나도요, 눈은 딱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봐야 돼요. 그러면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삶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고민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복잡한 거예요. 내려놓고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24시. 그 유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무속인으로 있다가 복음 받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속인으로 실제로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는, 목사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생각 딱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귀신이 자꾸 시달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안 잡으면 실제로 그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는 게 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유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직 이거 안 잡으면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뭐 완전 눌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나. 유목사님 뭐라고 할게요? 그렇잖아요. 아,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맨날 시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24시 오직 하고 있겠냐. 힘들어 죽겠다.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복이다. 다른 사람은 24시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린지도 모른다. 사실은 우리가 오직하지 않는 시간만큼 시달리고 있거든. 우리는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달린지도 모르는 거야. 당신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당신은 오직해야 될 진짜 이유를 딱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는 만큼 실전에 시달리는데 시달린지도 모른다니까요. 24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두 번째가 그 영적인 리듬을 찾아가는 게 집중입니다. 요거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요걸 계속 할 수 있는 리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응답받은 인물들은요, 전부 뭘 가지고 있느냐?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집중의 리듬, 그걸 통해서 24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죠. 집중, 정시기도, 이 안에서 24시 비밀들이 나가는 것이다. 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리듬을 빨리 찾으세요. 일과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그건요, 잘못된 생각 속에 잘못된 선택하면 안 돼요. 내 삶의 24시 요거 될 수 있는 영적인 리듬을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조금 정시기도 할 수 있는
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딱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임마누엘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원네스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딱 요거 딱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유일선 책 창조의 시스템.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은 이 땅의 것이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요 리듬 속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리듬을 찾는 거다. 응답을 두고 기도하지, 응답은 이미 왔으니까 응답 보는 상태를 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답이 보일 때 선택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우리 수많은 것들 인도받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리듬 속에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많은 이런 세 가지 후유증으로 오는 시대의 문제, 그게 아주 개인적으로 내려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37 영적 문제 시대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앞으로 오늘 영적인 종교의 후유증, 그리고 말 못하지만은 실제로 일어나는 교육의 후유증, 그리고 경제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에게 복음 안에 24시의 비밀을 주시고 집중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의 답을 전달할 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